창세 이후로 이제 모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 대한 모습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왔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속에서는 항상 무엇이 주관을 했냐면 죄 문제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늘 그 죄의 권능으로 죄의 뒤에서 조종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 죄의 권능은 곧 사망을 이루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극단 조치를 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구약 때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들이 글이 다 나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자체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간섭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거의가 다 어디에 속했냐면 나의 삶에 이제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웠을 때, 왕을 세웠을 때, 누군가를 부름을 해서 그 일을 맡기려고 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 근데 우리는 내 계획을 내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 내 계획은 거기 가다 보면 나의 이제 삶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내 미래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고, 자녀에 대한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삶에 초점이 맞춰 있음으로 말미암아 종교적 감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죠? 사실은 거의가 다 그래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안 그렇다고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회개를 해라. 회개 영성은 부르짖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이 내게 삶을 축복을 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가 회개하기까지의 그 내 죄 문제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요, 아버지의 마음과 큰아들에게 오늘 초점을 맞춰봤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집 나가 있고 죄를 짓고 아버지 손을 놓치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삶에 아버지는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안식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정이 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부모가 집 나간 자녀가 있다고 할 때 도대체가 말도 안 듣고 속만 썩이다가 말은 그렇게 해요. 저놈의 새끼 호래기도 안 물어간다,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근데 막상 그 아이에게 문제가 와보십시오. 그 부모는 애통을 합니다. 그럼 막 힘겨워합니다. 힘겨워하면서 뭐 내가 호적에서 파낸다는 둥, 네가 원수라는 둥, 그런 말 하지만 그 속삭이던 아이가 정말 부모에게는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요. 그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서 늘 그 부모에게는 늘 그 아이에게 마음이 가고, 그 아이가 좀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부모는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집 나간 그 탕자를 바라보고 한 번도, 자, 하나님께서 편히 주무셨다는 주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안식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말씀하고도 관계없고 내 삶 내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고 지금 어떻게, 여러분 무엇이 탕자입니까? 탕자가 무엇이 탕자예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시간도 몸도 환경도 물질도 모든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버지 인정 못하는 것, 이게 탕자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탕자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내면 세계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 안에 탕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것 만들려고. 자,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열매를 거두러 보냈더니 도대체 열매가 없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종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상속자를 죽인다. 다가 사건이죠. 예수님 못 박는 사건이.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모두 안 박아 죽였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베드로처럼 부인 안 했을까요?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제 성경을 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눈이 왜 가려져 있냐면, 우리의 귀가 왜 가려져 있냐면 내 이기심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의 그 종교적 감성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신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아이들도 삐뚤어 나가요. 뭔가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아버지가 나로 내가 탕자였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나 때문에 안식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꾸 원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어도 되는 거 없더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왜 이렇게 힘드냐? 세월이 가는데 왜 내 삶은 이런가? 또 뭐예요?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고 허망함 속에 빠져가지고 어딘가에서 그 허망함을, 채워지지 못한 그 허망함을 채우려고 사람을 찾고 먹을 것을 찾고 놀러 가는 걸 찾고 거기다가 채우려고 해요. 왜 허망함, 왜 허무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하나님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는, 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오리에 소가 없고 양이 없어도 마당에 밀이 없어도 내가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발견하고 나니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통받는 것이 우리가 미덕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얘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표현을 많이 해놓은 데가 호세아서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매맞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창녀 고멜을 데려다가 데리고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려다가 아이 하나라고 나가면 또 나가요. 또 바람나서 또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또 바람나, 또 데리고 와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시냐? 가는 길을 막습니다.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그러면 내가 본 남편에게도 돌아가야 되겠다. 그를 맞으면 깨닫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그뿐 아니에요.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타일르고 위로하고. 그러지 마라. 너 이러면 안 돼. 넌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지. 5가지 크게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또 죄에 팔려가서 이제 골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15개 가지고 와서 또 사와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은 날로부터 예수님을 얼마만큼 다시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만큼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희생을 치르고 살았을까? 그런 시간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어서 자꾸 애굽을 향해서 가요. 세상을 향해서 가요. 그리고 자꾸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비둘기 공중에서 그물을 쳐서 잡아옵니다. 이제 보면 다섯 번째 사랑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람의 줄로 끌었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고통받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의 이 상처를 받으면 육체가 망가져 버려요. 육체와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제 제가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입니다. 저도 이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너무너무 고난이 심한 거예요. 직장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그런데 늘 어디를 가나, 어느 기도원을 가나, 어디를 가나 문구가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적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종교성 감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이런 믿음이 아직 하나님 바로 모르니까 나 좀 줘봐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니 줘보고 믿으라고 하세요.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 좀 보여주세요. 이런 따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꾸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는 모든 고난은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뭘 배웠대요?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뭐가 됐어요? 아이가 나면 오다가 호적에다 입적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등록이 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너는 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민권자로서의 할 일도 알지 못하고 그 법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마라. 십자가의 원수는 뭡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잠식이 되어 있어도 몰라요. 내가 욕심에 잠식되어 있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이 요구하는 것들이, 자, 이제 내가 어제도요, 너무너무 변질되어 있는 어떤 주의 종의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질이 되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어떤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질이 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전부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이사야 43장이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45장 가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 때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고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꽂혀야 돼. 검이 되고 불이 돼야 돼요. 근데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성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영성을 사모해요. 영성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 음성 한번 듣고 펄쩍펄쩍 뛰고 어떤 현상이 영성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증거로 준 거고, 영성이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1절 가면 예수님이 믿음을 한 번씩 바라보죠.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풍랑이 일었을 때, 술이나 떨어졌을 때, 풍랑이 일었을 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랬을 때에 물 위로 걸어가시면서 내니 안심해. 주님이 말씀하심에 풍랑이 있었어요. 이런 역사들을 왜 많이 일으키셨을까요? 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돈 좀 벌었고 요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어져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고, 자 그래서 어떤 이제 문제 속에 하나님이 치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적도 일으킵니다. 이런 물질 문제, 뭐 갖가지 문제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시는 것도 맞아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가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를 내가 불러 세웠다.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우리는 헌신 쓰던 예수 믿어요. 물질 조금 드리고 헌신 조금 하고,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기도를 하거나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선심 쓰듯이 예수 믿어요.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려야 되는데, 정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은혜를 입혀주신 이 하나님이 감사해서 내가 만약 탕자처럼 살았다면, 내가 정말 아직도 뭔가 하나님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것이 죄송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들 같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지 모르고, 자, 이제 풍악을 울려라, 송아지를 잡아라, 흰장 반지를 끼워줘. 너무 기쁜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 기다리고 두 팔 벌리고 서 계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쁘니까 잔치를 벌렸어요. 노래가 일을 하고 왔어요. 밭에가 일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아들 같은 나 혼자만 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이건 아주 잘못된 독선에 붙잡힌 사람. 밭에 가서 일하는 건 당연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화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네 동생이 살아왔는데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너무 좋았어 잔치상을 그랬더니 화가 났대요. 28절에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대들어요. 대들면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이랬고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그러면 오늘 아버지 말은 뭐냐면, 너 여태 내 밑에서 먹고 살았잖아. 너 여태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넌 내 것 갖고 먹고 살았지 네 것 갖고 먹고 산 거 아니잖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비밀이, 아버지 것을 주셨음에도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이걸 못 풀어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뭔가가 아버지하고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지금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말씀은, 야, 내 거가 다 네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었잖아.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이 아들은 이렇게 이제 아버지 마음은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비밀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감정이 있든 또 내가 볼 때에 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상자 같은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는 이 큰아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믿음 없는 놈, 저놈은 죄 짓는 놈, 저놈은 아이고 아버지가 날마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힘들어.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알면 우리 아버지는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중보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큰아들 같은 심령을 가지고 가는 이런 성도들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복음이 비난을 받고 그래서 교회들이 오늘날 이렇게 이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네가 오라 내가 오라 목사들끼리 욕지거리하고 싸우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잖아요. 무엇이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명도 죽게 있고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자,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믿는다고 해도 참 조심스럽게 십자가 앞에 한 번씩 앉아서 나를 점검해보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 나는 과연 탕자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나? 아니면 나는 지금 이 큰아들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 않나? 나를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이 큰아들은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고 여태까지 난 이랬는데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했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줘. 아버지 마음 전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 것 갖고 먹고 살았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아버지 나라 위해서 일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귀히 여겨야지. 쓰임 받는 것으로 귀히 여겨야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상속자니 아버지의 것이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네 것이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그 누림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를 못해요. 저도 감사 모르고 잃어버려도 왜 잃어버리는지 모르고 늘 불만과 늘 우리는 무엇인가에 짜증이 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들은 짜증 안 내요. 그리고 이 안에 평강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걸 알아요. 모든 사람들. 약한 자를 바라볼 때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담당하고 못 먹는 자는 못 먹는 자를 바라봤을 때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는 판단하지 마라. 이해를 해줘야지요. 믿음 약한 사람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이 구구절절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들을 때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쟁쟁쟁쟁쟁쟁 내기전을 올리면서 이 안에서 뜨거움이 올라와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가서 2장 11절로 14절 보면요.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아직도 두려움 속에 못 빠져나오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들.
하나님이 널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절한 표현이잖아요.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이제 반귀의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봄이 왔다. 비둘기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너는 이제는 바위틈 남떨어지기 위해서 빨리 나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꾸나. 혼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 들려지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미 내 것이니 내가 너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를 지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질 정도가 되면 여러분 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증거를 우리들에게 이제 뭐라고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본래가 본성 자체가 죄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늘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쳐도 베드로처럼 큰 소리를 쳐도 결국에는 내 개인의 위험이 오니까 부인해버리잖아요. 개인한테 어려움이 온다고 손해가 갈만하니까 부인해버리잖아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오늘 많은 성도들이 믿음 있노라 하고 우리가 정말 목회자들 삶 속에서도 과연 내면 세계에서 정말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목회하고 주님 때문에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얼마나 될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혹 저한테 돌을 던질 목사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한번 저부터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얘기예요. 나는 큰아들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나는 지금 탕자의 생각을 가지고 내 뭔가 욕구를 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 아버지의 마음 전혀 관계없이 아버지는 오늘도 밤마다 문 열어놓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한 상에서 네가 같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못 깨닫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아중심적인 모든 것에서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가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듣고 읽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서 용솟음치는 그래서 뜨거워지고 그래서 눈물 나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아버지 때문에 정말 내가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이 사순절 이제 들어가면서 정말 아버지 마음을 알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한번 짚어보면 제자들이 70인 제자도 있었고 12 제자도 있었고 이제 가장 가까이는 3 제자가 있었어요. 70인이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이제 은사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논해 볼 건데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전도를 보냈더니 귀신이 항복하다 막 놀라갖고 와서 막 자랑을 해요. 예수님 세상에요 갔는데요 귀신들이 항복을 하더이다. 그러고 하니까 내가 이미 봤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예수님 먼저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그 귀신이 너희한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된 것을 그것을 감사해라.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보면 그 은사를 최고로 여겨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이 역사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구를 짓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셨잖아요. 자기한테 위기가 닥치니까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 저 사람 모른다. 근데 닭이 옵니다. 이 말이 맞았네? 막 울어요. 근데도 결국에는 뭐예요? 탕자가 되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이 수석제자야. 예수님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죄를 짓든 넘어지든 어떤 환경이 있다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쫓아가세요. 끝까지 쫓아가서 이끌어오세요. 기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십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냐. 생선 구워서 먹고. 거기서 베드로를 다시 불러요. 가룟유다 우리가 욕합니까? 물질 몇 분 때문에 예수님 팔았다고? 우리 수도 없이 팔아요.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벌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수없이 팔아요. 명령 지키는 거, 선심 쓰는 거 갖고 11조가 많아지면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물질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녀를 내가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자녀를 내가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밀양이라는 전도연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죠?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그 아이가 유괴당하죠? 네. 근데 뭐 결국에는 그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정말 부모로서 미칠 노릇. 근데 이제 원작 소설, 원래 그 소설을 영화한 건데 전도연이가 정말 화를 어디다 내냐면 하나님한테 화를. 네. 그 범인을 용서하라, 뭐 용서했다. 네. 예수를 믿었겠죠. 그런 경우에 거기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신인 당신이 왜 용서합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원작에는요. 그 엄마가 하나님 앞에 보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살해요. 자기 생명을 끊어서 자살을 하는 게 하나님한테 보복하는 거다. 내 생명도 당신한테 있어? 나 그렇게 못해. 자살을 해버려. 이 인간의 정말 끝까지 가는 이기심이다. 물론 아프죠. 물론 힘들죠. 그런데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신이 용서했냐고. 에? 하나님을 자기가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화의 어떤 한 장면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한번 되짚어 봐야 할 어떤 그런 장면이지만 우리는 어떤 삶의 이제 주인으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좀 했을 때에 우리 어떤 문제가 풀리고 조금 뭐 물질이 좀 놓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참 이상해져요. 영적 성장은 하면 할수록 죄가 크게 보이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면 할수록 나는 작아 보이고, 영적 성장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낮아져요. 죽어지는 얘기죠. 자, 이게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살고 나는 높아지고, 감히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함부로 막 질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영혼이 상처를 받을 때에 그 칼이 그 사람의 상처를 가슴을 찌를 때에 아버지가 아파요. 이 말씀이 제가 이걸 다 연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하나님의 눈을 찔렀다 그랬어요. 스가랴 선지는. 한 사람 상처를 줬는데 믿는 자 상처를 줬을 때 아버지의 눈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그네를 지낼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 또 한 번 돌아봐라. 또 한 번 너를 점검해봐라. 네 자신을 한번 확증해봐라. 이런 당부를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나는 정말 진정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주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가? 또한 우리가 어떤 중보기도를 할 때에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가? 기도의 패턴이 나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맨날 그 종교적인 감성으로 부르짖고 날 것만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것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계시고 내 것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은 안 계시고 멀어져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제목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호세아서 6장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어요. 네? 오늘 제가 요 제목을 조금 바꾸면 아버지를 안식하게 해드리자. 아버지를 안식하게 해드리자. 내가 아버지를 안식하게 못하는 삶을 산다면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하고 저 영혼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저것 때문에 아파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탕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큰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큰아들의 삶. 탕자는요, 두 손 들고 품고 아들이라는 인정을 나는 못하겠습니다.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가 없으니 품고 내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고 와요. 큰아들하고 엄청 차이가 나요, 여러분. 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큰아들 같은 심령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복받기를 원하죠?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에 예, 내 것이 다 누구 거다? 내 것이 다 네 거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럼 우리 끝난 거잖아요. 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아버지가 물질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이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손에 있고 모든 기후 모든 것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모든 거 다 주님 손에 있잖아요. 3년 6개월 비 안 오니까 나라가 그냥 기근이 들어버리고 별일 다 있잖아요. 이런 재앙, 재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일인데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요.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계속 이런 말씀을 구절구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멍에 벗기십시오. 무거운 짐 내려놓으십시오. 발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탕자애라면 탕자의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큰아들과 같은 심령을 가졌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